히브리서 11장 4절로 7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로 7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 먼저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7절까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신년에 2023년도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중에 세 번째, 지켜가는 동행. 믿음 생활이 뭡니까? 지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겠죠. 이스라엘은 사실은 나라가 몇 번이나 망했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특별히 AD 70년경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2000년 동안 이들은 흔적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때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다 포위하고 있을 그때에 이 벤 자카이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야, 이 나라는 이제 망하기는 망하겠구나. 나라를 독립할 방법은 없지만 그러나 나라의 명맥,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이 랍비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하난 벤 자카이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동네에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벤 자카이가 죽었는데 흑사병으로 죽었다는 소문을 냅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성 밖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나가지 못하도록 했었거든요. 나갈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이 벤 자카이는 그래서 흑사병에 걸렸다는 소문이 다 도니까 로마 사람들도 다 알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벤 자카이를 들것에다 해가지고는 덮어가지고는 성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좀 나가게 해달라는 거죠. 이를 이 성 안에 두면 다 전염병이 도니까 이 시체를 밖에 묻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벤 자카이의 시체가 밖으로 나가게 되죠. 탈출에 성공했던 이 벤 자카이는 로마 그 사령관에게 찾아갑니다. 베스티아누스라는 이 사령관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가서 당신은 조금 있으면 로마 황제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장수에게 가서 황제가 된다니 이건 반역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군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무슨 그런 말을 하냐. 그러니까 이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분명히 로마 황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로마 황제가 되었을 때 나의 부탁 하나를 꼭 들어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령관이 이야기하죠. 그래, 도대체 무슨 부탁이냐? 드러나 보자. 당신이 로마 황제가 되면 제가 지금 율법을 가르치는 학교를 조그만 걸 하나 하는데 이 학교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라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러지, 내가 만약 황제가 된다면 내가 생각해보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실제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요, 이 로마의 네로 황제가 이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세 명이 나누어서 이제 로마를 다스릴 것 같이 하다가 결국은 이 베스티아누스가 로마 9번째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로마 황제가 되죠. 황제가 되고 나니까 이전에 했던 그 벤 자카이가 했던 그 말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아하, 그 사람 이야기대로 됐구나.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리고는요, 그가 했던 그 약속, 그 학교를 유지하고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그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벤 자카이는요, 나라는 다 망해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약 220만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110만 명이 죽었답니다.
그리고 약 10만 명가량이 포로로 붙들려 갑니다. 그리고 그가요 로마의 개선문 같은 이런 작업들을 누가 하는가 하면 이 히브리 노예들이 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서 사두개인들이 다 멸절되었답니다. 사두개인들이 다 사라졌다, 그 명맥이 사라졌다는 말은 제사장 가문이 몰락해 버린 겁니다. 제사장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근간이었던 제사장이 다 사라진 겁니다. 그랬을 바로 그 상황 속에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바로 이 벤 자카이가 회당을 통해서 학생들을 교육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율법을 가르치고 믿음의 전수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약 2000년 동안요 다 흩어져 살아갑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이들이 전 세계로 노예로 흩어져서 거지처럼 살아갑니다. 말이 있었지만 말도 다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말을 유지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잃어버렸던 언어들을 이스라엘이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했던 1948년 5월 14일, 여러분 5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죄송하지만 제 아내의 생일날입니다. 저는 그래서 딱 기억해요. 5월 14일, 5월 14일에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졌을 그때에 이스라엘의 그 놀라운 명맥은 누가 유지한 건가 하면 사실 이들이 유지했던 겁니다. 잃어버렸던 언어를 회복하고요, 잃어버렸던 글자들을 다 회복해서 나라 이스라엘이 끝났던 나라, 망했던 나라, 사어가 되었던 히브리어가 다시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이 벤 자카이의 그 시도 학교였습니다. 나라가 다 망해도 학교 하나만큼은 지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다 뿔뿔이 흩어져도 이 신앙교육 하나만큼은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놀란 명맥 신앙은 유지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대가 이야기했던 것을 지키고, 지켰던 것을 지키고 오늘까지 이루어지고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떠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신앙의 명맥을 유지했는가? 누군가는 가르쳤고 누군가는 지켰습니다. 누군가는 시킨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오늘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 자손이라는 레갑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레갑의 후손들을 성전에 있는 한 방으로 데려다가 거기에서 술을 차려놓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레갑 자손에게 포도주를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갑 자손을 예레미야가 모았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주려고 하니까 레갑의 후예들이 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선조 요나답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후손들에게 가르쳤던 것이 있다. 그 요나답이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면요, 사실은 요나답은 이 이스라엘의 예후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 때 쓰였던 공신이었어. 그런데 그가 후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 당부를 하는데 그 첫 번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두 번째는 포도원을 가지지 마라. 세 번째는 집을 짓지 마라. 마지막은 장막에 살아라. 이것을 자기 후손들이 지켜야 될 가풍으로 가르칩니다. 가훈으로 가르치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왜 술 마시지 말라고 했을까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을까요? 보니까 술에 쩌들어 있고 술에 취한 사람들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겠죠. 이러는 것이 신앙에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후대들은 술 마시지 마라 하는 거죠. 포도원을 사지 마라. 집을 짓지 마라. 그리고 늘 장막에 살아라. 이 거지처럼 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땅에 관심 가지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 땅의 나그네처럼 살아가라는 말이겠죠. 우리는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하면 평생 안 마셔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실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음료수입니다. 어떨 때는 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밥 먹으면, 그러니까 떡 먹으면 당연히 마셔야 되는 게 포도주입니다. 예수님도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을까요?
그 레갑 자손이 마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죠. 봐라, 이 레갑 자손은 자기의 선조가 이야기했던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킨다. 그때 당시가 약 250년이 지난 때였어요. 요나답으로부터 250년이 지나도록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하니까 그 말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 레갑은요, 사실은 이스라엘 정통 후예가 아니에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의 조상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지킨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내가 말하고 말해도 지키지를 않는다. 이걸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려고 레갑 자손을 데리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내게 좀 불리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갑니다. 레갑의 후예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도대체 뭘 마셔야 돼요? 그때마다 물 마셔야 되고 그때마다 다른 거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키겠다는 것이죠.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이죠. 신앙이 무엇입니까? 지키는 것입니다. 뭘 지키는 것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말해줘야 지키죠. 들어서 지켜야 지키는 것이죠. 가르치는 누군가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벤 자카이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학교였던 것처럼 교회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가르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의 약속을 가지고 그 한마디의 명령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동행하겠다.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이 약속을 주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무엇하는 것입니까? 그거 가르치고 지켜야 합니다. 그거 학교를 세우고 방법을 동원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신앙의 명맥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 끝나는 겁니다. 가문 끝나는 것입니다. 뭘 지킬까? 어떻게 지킬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여러 사람이 있지만 골라서 이 성경이 평가를 하며 여러분 몇 사람을 우리에게 예로 듭니다. 오늘 그 세 사람의 이야기를 본문 가운데 하고 있죠. 그 첫 번째 사람은 누군가 하면 예배자였던 사람입니다. 아벨의 이야기죠.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4절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아벨의 이야기를 하면서요, 믿음으로 아벨은 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어떤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 아벨은 했던 일이 뭔가 하면 다른 여러 가지를 했겠죠. 살면서. 하지만 그를 평가하는 가장 핵심적인 말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 드렸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더 나은 제사. 우리가 동행하며 지켜야 될 것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더 나은 제사 드리자. 이거에 대해서 내가 배우고 그대로 행하고 다음 세대에 가르치자. 더 나은 제사 바꾸면 더 나은 예배. 작년보다 더 나은 뭐요? 예배 말이에요. 작년보다 나은 예배. 내가 생각할 때에 더 나은 예배가 뭡니까? 더 1부, 2부, 3부 다 드리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이 예배가 처음 예배인 것처럼 또는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예배자. 그래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사란 말은요, 더 좋은 제사, 더 최선의 예배,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한 예배였다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입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 어제보다 더 나은 제사. 그런데 가인은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더 못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하고 큰 상관없는 제사,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 안 드릴 수는 없고 똑같이 드렸는데, 그러나 한 사람은 뭐가 됩니까?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 가인은 뭐가 됩니까? 첫 번째 살인자가 됩니다. 한 가문에서 한 가정의 아들들이었지만 한 사람은 순교자요, 한 사람은 살인자인 거죠.
같은 예배를 드렸지만 한 사람은 순교의 예배, 한 사람은 살인자, 사람을 죽이는 예배가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4절을 보시면, 여러분, 가인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어떤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다. 아벨 의롭다. 어떤 아벨? 예배하는 아벨 의롭다. 어떤 예배? 더 나은 예배. 어떤 예배? 믿음으로 드린 예배 의롭다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어떻게 해요? 말하고 있다. 아벨은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합니까? 더 나은 제사를 드려라. 예배에 좀 더 집중해라. 예배를 더 귀하게 여겨라. 일주일에 한 번 그냥 형식적인 예배 되지 말고 진짜 예배를 드려라.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드려라. 처음 드리는 예배인 것처럼 드려라. 그러면 그 사람 한 번 예배를 통해서도 바뀝니다. 그러나 가인과 같은 마음 가지고는요, 100년 드려도 가인입니다. 100년 드려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사람 죽이려고 하고 사람 원수 갚으려고 하고 100년 동안 예배 드려도 바뀌는 건 없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벨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한 번 예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드리는 예배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 세계 방방곡곡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한 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정말 생명을 걸고 그 예배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너무 쉽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 끊었대요. 교회 끊었대요. 교회를 끊는다니요. 얼마나 귀한 예배입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제사가 하나님이 연락 받으시는 제사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연락지 않는 제사인가?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까?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연락하실까?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총독에게 가져다 줘봐라. 네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온 것, 다리 저는 것, 흠 있는 것, 이 병든 것, 이런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 내한테 가지고 온 거 그대로 총독 줘봐라. 너 어떻게 되는지. 사람에게는요 그렇게 대단하게 하는데 하나님한테는 너무 소홀한 거죠. 사람에게는 자기의 얼굴 내는 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 어디 막 식당에 가가지고 막 제가 그런 이야기, 기마이를 막 써요. 팁 막 주고. 하나님 앞에서는 안 그런 거예요. 손자한테는요 그래 하면서 막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막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안 그래요. 네가 하는 걸 그대로 총독에게 해봐라. 네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돈에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했을 때 사돈이 좋아하겠냐? 총독이 좋아하겠냐?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아벨은 하나님이 의롭다 증언해 주셨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좀 더 나은 제사, 좀 더 나은 예배, 좀 더 정성된 예배, 좀 더 준비된 예배 드리십시오.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이 예배가 내 살 길이다 생각하십시오. 예배는요 종합예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복합적인 모든 게 담겨져 있어요. 이 안에 여러분 찬송도 들어있고, 기도도 들어있고, 회개도 들어있고, 말씀도 들어있고, 하나님 앞에 드림도 있고.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바꿔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이 사람은요 하나님과 이미 동행하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아니죠. 온전한 예배자다? 그는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겁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더 좋은 제사, 더 귀한 예배, 더 복된 예배 말이에요. 핸드폰 또 끄는 예배 끄고
그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더 좋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내가 예배 가운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나갑시다. 더 기쁜 동행. 예, 첫 번째는 더 나은 제사를 이야기했고, 이 두 번째는 누구인가 하면 에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5절 6절을 보시면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믿음으로 에녹도 나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아까도 믿음으로 아벨은, 지금은 믿음으로 에녹은 뭘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았다. 다시 보이지 않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가 360 몇 년을 살았어요? 365년을 살게 됩니다. 이 딱 날짜도 희한하죠. 우리 1년은 며칠입니까? 365일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삶을 살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벨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자가 바로 에녹입니다. 이 에녹을 향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언제 받았대요? 본문 계속 한번 띄워주실래요? 5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언제? 옮겨지기 전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살았어요? 아이 낳고 살면서, 찢고 볶는 그 아이들, 그 가운데 살면서,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뭐를 받았어요? 증거를. 아까 여러분 아벨은요,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오늘 에녹은요, 무슨 증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서야, 마음이 맞지 않고서야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두 사람이라도 마음이 맞아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좋은 여행은 어떤 여행입니까? 좋은 데 가면 좋습니까? 좋은 날 가면 좋습니까? 돈 많이 가지고 가면 좋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입니다. 내하고 마음도 안 맞고 말도 안 통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행입니까? 안 여행입니까? 이거 안 여행이에요. 이건 여행이 아니에요.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돈 주고 시큰 고생하는 것이죠. 내하고 내가 누구와 방을 함께 쓰느냐, 내가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부부,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50년 함께 산 부부들도 몇 분 계세요. 참 귀한 부부입니다. 50년을 어떻게 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만 동행이란 건 뭡니까? 결국은요, 마음이 맞아야 동행이죠. 아니면 결혼 생활이 지옥 생활이죠. 마음이 안 맞는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요, 어딜 가도 문제가 없어요. 무슨 비행기를 안 타도 돼요. 리어카를 타도 그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요, 그건 행복한 일이에요. 저 좋은 어디 호텔에 없어도 돼요. 어디 텐트 쳐놓고 추운데 벌벌 떨고 있어도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여러분 그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에녹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에녹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에녹은 나를 정말 기쁘게 한다. 야, 에녹아, 나는 네가 좋다. 나는 네가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어느 날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데리고 천국으로 가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합니까? 그래, 하나님 기쁘게 해야지, 기쁘게 해야지 하면요, 이게 우리에게 부담이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기쁘게 할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냥 기쁘게 이걸로 기쁘게 해야지 저걸로 기쁘게 해야지 했지만 하나님을 기뻐하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기 시작하네요. 야, 넌 내가 그래 좋냐?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 나도 네가 좋다. 이게 여러분 동행입니다. 이게 동행입니다. 여러분, 이게 의무가 되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의무는 힘든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기 시작하면, 좋아하면, 기뻐하기 시작하면 의무가 아니고 이건 내 권리예요. 남편이 이쁘고 좋을 땐요, 밥하는 건 이건 내 권리고 내 기쁨이에요. 그는 남편이 미우면요, 밥을 내가 왜 해줘야 되는지 밥하기가 딱 싫어지죠.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요, 이건 의무가 아니에요. 내 기쁨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데, 지금 내가 찬양을 하고 싶은데, 이게 의무가 아니에요. 내 기쁨이에요. 내 권리예요. 뺏기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이게 의무가 되기 시작하면 하다가 보면 지치고 힘들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함이 에녹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 에녹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즐거워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즐거운 것입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고난도 있지만 최종적인 것은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요, 다윗이 모든 것이 다 있었잖아요. 왕이었고 다 갖추고 자기 원하는 다 했잖아요. 호요식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요, 그의 고백을 보면 뼈가 말랐대. 뼈가 마른대요. 골다공증, 뼈가 말라가요. 마음이 마치 여름 가물에 갈라진 밭과 같이 다 쩍쩍 갈라 있는 거예요. 왕이요, 다 할 수 있고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영이 콤핍해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른 게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좋아야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아야 우리에게 진짜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범죄하고 나니까 즐겁질 않은 거예요. 행복하질 않은 거예요. 다윗이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는 누구하고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 즐겁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요, 잘 배우면 즐겁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힘든데요, 배우고 나면 그게 즐겁습니다. 영어가 힘들지만요, 배우고 나면 영어 쓰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피아노가 힘들지만요, 피아노 배우고 나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저는 피아노를 배우려고 초등학교 때 한번 어머니가 그래 네 원하면 가봐라 갔어요. 가기 전에 제가요, 그래도 고요한 밤을 쳤어요. 코드 잡아서 띵 고요한 밤 이렇게 쳤어요. 그래서 나는 가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갔는데 선생님이 가니까요, 고요한 밤을 치지 말래요. 그거 치지 말고 뭐 하는가, 손가락 따라해. 도레미 뭐 그다음에 넘겨가지고 파 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도 잘하는데 손가락 하나만 해도 고요함 뭐 되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날 치 아팠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피아노 치는 즐거움을 모릅니다. 즐거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귀한 영비 자매는 피아노를 가지고 자기 감정을 모든 걸 다 할걸요. 눈 감고도 할걸요. 눈 감고도 할걸요. 불 꺼져도 하고요. 안 시켜도 하고요. 여러분, 이게 즐거움입니다. 배우고 나면 도리어 이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기도 합니다. 놀이공원에 가면요, 딱 두 부류로 나눠져. 돈 내고 타는 사람과 돈 줘도 안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돈 줘도 안 타요, 우리는. 그러나 어떤 애들은요, 돈 내고 그거 탑니다. 그 즐거움이 있거든요. 번지점프 돈 많이 내고 합니다. 그 정신없는 사람들이 저 다리 위에 올라가 줄 달아놓거든요. 그 떨어지는 걸 해봅니다. 여러분 돈 주면 할래요? 10,000원 줄게 할래요? 아이, 절대 안 할걸요. 그러나 그거 배운 사람은 그 재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재미가 있어요.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 와가지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테니스를 가르쳤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테니스를 치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 오더니 아이고 그 힘든 걸 종한테 시키지 왜 네가 안 오? 그러더라고요. 그 테니스 그 힘들고 땀 뻘뻘 흘리는 거 종들 시키지 네가 그걸 왜 하냐? 안 쳐본 사람이 하는 이야기죠. 재미가 있는 겁니다. 구원의 즐거움, 여러분 말씀 읽는 즐거움,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
이 즐거움이 있는데 이거 안 해본 사람은 이 즐거움을 몰라요. 기도 응답의 즐거움 안 해본 사람은 모르죠. 찬송하고 난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즐거움 안 해본 사람은 모르죠. 예배의 즐거움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 봐야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제일 좋은 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요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365년.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인생의 분수령이 된 것은요 아들 무두셀라를 낳을 때였어요. 그가 그때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것, 무두셀라가 그렇게 제일 오래 살았던 이유가 뭔가 하면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라는 것이 무두셀라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이름의 뜻이에요. 왜 무두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는가? 하나님이 심판을 늦추어서 이 사실을 에녹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에서는요 이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서 1장 14절 이하에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심판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언했다. 에녹이,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거룩한 자가 따로 있다는,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15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다. 거룩을 지키며 살았던, 믿음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과 함께 이 땅을 심판하는데,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경건하지 않았던 사람이 경건하지 않은 일을 했던 그 모든 경건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다.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들, 그들을 정죄할 것이다.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사람들이다.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 안에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이 어디 있습니까?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이 에녹은 이것을 본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는 그 장면을 에녹은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줬대. 그러므로 예언하였습니다. 무릇 경건하지 않은 자가 행했던, 경건하지 않았던 일, 그것에 대해 심판할 것이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첨하고 자랑하며 정욕대로 행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 심판할 것이다. 이 사실을 알았던 이 에녹은 어떻게 사는가?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6절 보시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에녹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상 준다. 하나님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 상 준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상 준다.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 계신다, 그분 나에게 상 준다. 지금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계신다, 마지막 때에 상 주실 리가 계신다. 이 믿음이 에녹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했던 그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망할 때 그 원망에 동참하지 않는 것, 불평할 때 불평에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그렇게 하지만, 바꿔 이야기하면 에녹의 기준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합시다. 더 나은 준비. 에녹이 이랬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
성경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아벨을 향하여서는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세 번째,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되었는가?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같이 시작. 믿음으로 똑같습니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믿음으로.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죠.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노아에게 준 경고가 무엇입니까? 노아의 홍수가 임할 것이다. 이 땅이 다 멸망당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모두 물로 뒤덮어버릴 것이다 라는 것. 그 홍수의 때가 온다는 그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노아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평생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평생 동안 방주를 준비하여 그 다음 어떻게 했대요? 그 가족을, 그 집을 구원했다. 그 집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대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의의 상속자의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아벨은 의로운 자라, 에녹은 기쁘시게 하는 증거, 노아는 의의 상속자라는 증거를 받았고 의의 상속자가 실제 되었죠. 노아로 말미암아 다시 온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더 나은 준비, 내일을 위한 준비겠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따라서 그 약속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요, 이쪽 만들고 나면 저쪽 헐고 있을지도 모를 겁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에 아파트 재건축하는 거, 집 지었던 거 헐고 다시 짓는 거 몇 년 만에 합니까? 100년 안 되어도 막 하잖아요. 그런데 120년 동안요,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짓는데 여기 하다가 보면 저기 문제 생기고 저기 하다 보면 저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동안 방주 만든 거예요. 방주 만든 거예요. 언젠지도 모르고 방주를 만든 거예요. 시키니까 만든 거예요. 남들은 다 미쳤다, 저 할배 미쳤다, 저 할배 미쳤다. 방주를 만들어도 어디 만들어요?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 무슨 산꼭대기에 배를 만드냐, 바닷가도 아니고. 미쳤다 했지만 단 하나, 보이지 않는 그 약속, 그거 부여잡고 이 노아는 끝까지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준비하였습니다. 아들 솔로몬이 정성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내 당대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지을 수는 없지만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윗은 성전에 들어갈 물품들을 다 준비합니다. 나무도 준비합니다. 금도 준비합니다. 은도 준비합니다. 모든 것들을 준비합니다. 저축해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이 정성된 마음을 가지도록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도록? 그 집을 구원하도록, 새로운 의의 상속자가 되도록 준비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홍수 심판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되었기 때문에 노아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감당 못하니까 그나마 아들 때에서라도 이 일을 감당하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잘 준비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되었어요? 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어떤 가족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가정에 이제 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었어요. 재산이 많지는 않았지만 재산을 분배를 하는데 자식들 분배를 함과 동시에 맏며느리에게 n분의 1로 줬답니다. 그 아들이 넷이면 아들 4명 목과 함께 플러스 1, 며느리까지 해서 5등분을 했다는, 5등분을. 야, 그 받았던 며느리는요 너무 감사하더래요. 이게 인정이죠, 인정. 아니 원래는 며느리는 아들하고 그 같이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그 어른이 우리 아내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할 거 있으면요, 며느리 불러가지고 네가 고생 많았다, 네가 우리 집 맏며느리로 고생했다, 그래서 네한테 뚝 떼가지고 네 이름으로 내가 다 하나 했다. 오늘 제가 며느리들한테 좀 뭐 받겠는데요, 인정을. 분위기가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뚝 띄어가지고 줬대요. 아, 그 어른 참 지혜롭다, 지혜로웠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 참 지혜로운 어른이었구나.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한 며느리 위해서 뚝 띄어가지고 니도 아들 먹겠다 하고 줬대요. 노아,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요? 의의 상속자다. 너를 통해 네가 상속자다. 네가 이 믿음의 상속자다. 그 믿음이요, 그렇게 흘러가기도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노아로 말미암아 놀라운 믿음의 대가 이어져 가게 됩니다. 왜요? 120년 동안 준비했던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로 말미암아서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퀴즈로 냈습니다만 한번 맞춰 보십시오. 제가 종종 설교하다가 문제를 내는데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없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는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없고 이삭에게는 있는 것. 저는 참 성도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뭘 감사하는가 하면 잊어먹어 준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 잊어먹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은 늘 새로운 설교를 하셔, 늘 새로운 말씀, 했던 줄 모르고 그냥 늘 새로. 할렐루야입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없어요. 이삭에게는 있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에게는 믿음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삭의 믿음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에요. 당대였던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아버지가 없었어요. 그 차이가 뭡니까? 똑같이 흉년이 들었는데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거기에서 뭐 사건을 겪습니다. 이삭도 비슷한 사건을 당합니다. 흉년을 당하여 내려가는데 그랄쯤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밤에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이삭아, 내려가지 마라 합니다. 이삭아, 내려가지 마라. 아브라함 내려갈 땐 그냥 뒀는데 이삭에게는 내려가지 말래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어가시죠. 창세기 26장에서 내가 너가 아버지하고 한 약속이 있다. 이삭, 너가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이 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만들고 복을 준다고 했는데 네가 내려가면 안 된다라고 그 걸음을 막아버리십니다. 이삭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머뭅니다. 흉년 때였는데요, 농사를 지었는데 거기에서 100배를 넣습니다. 거부가 됩니다. 다른 점입니다. 믿음의 당대 힘든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당대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 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이지만 묵묵히 방주를 지으니까 그 아들을 구원한 것이죠. 그 자녀들을 구원한 것이죠. 믿음의 당대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노아처럼 더 나은 준비하면 다음 세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하난 벤 자카이가 다른 어떤 것보다가도 자기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운명을 그가 쥐고 있었던 거예요. 학교 가르치지 않으면 결국은 끝난다. 혹 나라가 붙들려가고 망한 것처럼 보여도 이거 붙들고 있으면 나라 다시 회복된다. 그 가치를 붙든 거죠. 레갑 자손이 끝까지 그 한 약속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이 레갑의 후손들은 영영토록 내 앞에서 섬기게 될 것이다.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레갑의 후손들에게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자식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녹의 후예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제사, 더 좋은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 각오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뭘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뭘 가르칩니까?
여러분, 이 겨울 방학이 되어서 뭘 가르칩니까? 영어 더 해라, 영어 학원 보내고 무슨 학원 보내고,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신앙과외 해본 적 있습니까? 신앙의 과외? 신앙과외? 내 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과외? 여러분, 신앙과외가 필요하다면 저희 교육자분들을 무상으로 여러분 신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과외죠, 과외. 아이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씀 볼 수 있도록. 저희 어머니가요, 제가 중학교 시절쯤에 어느 날 방학 동안 띵가 놀고 있는 저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들아, 연찬아 하면서, 네 이래가 되겠나 하시면서, 네 이번 방학 동안 성경, 신약 성경 일독을 하면 내가 네한테 네 그 원하는 자전거 사줄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요, 제가 그날부터 성경을 읽는데요, 얼마 걸리지도 않아서 한 3, 4일 안에 성경을 다 읽었어요. 제 인생에 처음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겁니다. 어머니가요, 자전거를 사주셨어요. 돈도 얼마였는지 기억나요? 15,000원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15,000원. 15,000원짜리 새 자전거 아니었어요. 중고 자전거였어요. 그런데 그거 자전거 하나 얻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나 성경 읽었다. 그때부터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겨울 방학이 지나고 여름 방학 때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죠. 어머니, 이번에 성경 읽으면 어떻게 해주실래요? 얘가 알아서 읽어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제 기억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래도 이 철없는 자식을 위해서 좋은 것 하나 가르쳐 주셨다. 그 처음 시작을 엄마가 시켜주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르쳐야 지킵니다.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합니다. 더 나은 제사 가르쳐주고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뭔지를 여러분이 자식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더 나은 준비해야 합니다. 언젠가 심판의 날 앞에 섰을 때 악을 행하는 자들은 악행하다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마지막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간 자를 향하여서는 의의 상속자다. 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다. 그리고 너는 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증거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지켜서 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한 해 동안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제사, 더 기쁜 동행, 더 나은 준비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 장미 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마다
명하신다. 날 가라 명하시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는 기쁨, 여러분 비밀한 여러분의 것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 계십니다. 우리 2023년도에 7번, 8번 오셨는데요. 양현진, 임진영 우리 부부신 것 같아요. 잠깐 괜찮으면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앉아주시죠. 네, 감사하고요. 우리 섬김이는 김태열 집사님, 이은지 집사님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날 가운데 양현진, 임진영 우리 귀한 두 분을 우리 참 좋은 교회 가운데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믿음의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자녀 우리 새벽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이곳 가운데서 믿음으로 잘 지켜 행하는 복된 믿음의 또 후손 될 수 있도록 귀한 가정과 자녀에게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기쁨 정말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만배나 복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받은 것으로 돌려드려 11조의 귀한 예물을 드리며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 가운데 쓰이도록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란 뜻이 이 땅 가운데 또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아마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은혜의 역사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붙잡아 오늘 지켜가는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기쁨을 회복하고 의의 상속자 되어 준비하는 인생 살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종들과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영상을 통하여 또 저 먼 타국에서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주의 종들 위해 우리 인생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잘 지켜 행합시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